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불의 사연이라는 시가 있어요. 홀로 타오를 수 없습니다. 장작개비가 되어 내 곁으로 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품에 안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바람이 불면 채가 될 줄 알면서도 내 품에 안긴 채 바람을 기다립니다. 나는 불, 당신은 어느 겨울 숲속에서 꺾여 내게로 온 장작개비. 난 당신의 차가운 몸을 끼안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불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화르르르 타오르는 불에도 사연이 있고 사그르르 시들어가는 불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불이든 사르르 꺼지고 싶어하는 불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은 화르르 타오르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 사연이라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산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 난로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장작개비를 넣어도 공기꾼약을 꽉 막아놓으면 그냥 겨우 타다가 사그르르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장작개비가 오는데 그냥 공기구멍을 확 터놓으면요, 불이 얼마나 확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은 바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장작개비와 함께. 그런데 이미 아궁이나 난로에 들어간 장작개비는 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거요. 그래서 여기 시적 화자, 저를 말하죠. 저는 불을 의인화하여서 불과 장작개비 그리고 바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결합구조,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구조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불과 나무, 바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구조. 저는 이 산불보다 난로불을 의식하면서 또 모닥불을 의식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모닥불은 여름에도 피우고 겨울에도 피우죠. 여름에는 왜 피웁니까? 모기불, 옛날에 모기 쫓으려고, 모기 쫓으려고 그런가 하면은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래 모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닥불이 전성기로 타오를 때는 막 화라라라 타오르는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우니까 거기에 모닥불을 중심으로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르르르 타오르는 불도 장작개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사그르르 사그르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를 남기고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안 꺼지도록 계속해서 장작불을 던져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모닥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가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우리는 피곤하니까 우리는 가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건호 씨는 우리 인생을 모닥불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연기 속에서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이라네요. 세상에.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게 서글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닥불만 보는 게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사랑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원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단절 문화, 성경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모닥불 인생을 좀 잘 재미있게 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오늘 타다가 꺼지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계속 시작돼요 말이죠.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신앙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상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후에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을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자,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 보세요, 저 성경 읽는 목사님이 설교자의 목소리보다 더 좋은 거요. 세상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목소리가 더 좋아져 버렸어요. 한 번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불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서 어떻게 올림픽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성화불을 전달해서 그 성화불을 또 켜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직접 내리신 불을 보관하였다가 그 불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어요. 분향단 불을 켜도록 했고,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옮겨야 되잖아요. 막 이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을 한쪽에다 막 그냥 모닥불을 피워서 계속 살리는 게 아니라 불을 보관하는 그릇을 딱 만들라고 했어요. 그 불 그릇 옮기는 그릇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자, 민수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공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신 불을 계속 복원하여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예배는 이렇게 신성한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것이다. 야,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야, 우리가 한번 다른 불로 한번 해보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남아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이 그냥 확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삼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만 세대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번제단의 불을 어떤 경우도 꺼서는 안 된다.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무리 호롱 안에 기름이 켜져 있어도요, 오래되면 이 시골에서는 아는 거지 뭐, 오래되면 이 심지에 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불 켜놓으면 꺼져요. 깜빡 그러다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금등대에 불을 다 간검하는 거요, 향단에 불이 꺼졌는가 전부 다 이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마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소 안에 금등대와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누구 역할이냐? 제사장의 역할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말이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만약에 성전에 불을 꺼뜨렸다, 금향단에 불을 꺼뜨리고 금등대 불을 꺼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대대로 그 직분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단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번제단의 불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아니 된다. 자,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 6장 13절 들어보실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오전 번제가 있고 오후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상번제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릴 때에 당직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가서 등불을 감금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그것은 바로 제단불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었고 그리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들의 숨통이었어요. 영적인 숨통, 그리고 축복의 젖줄이었습니다. 옛날에 성냥불이 없었던 때 며느리가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롯불을 통해서 아니면 부엌에 아궁이의 불을 통해서 그 불을 만약에 꺼뜨리면 옛날에 아주 그 싸나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친정에 쫓아보냈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불러요. 쫓아보면 손해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든지 그들은 제단불을 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그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만큼은 상번제를 중단시켜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서 매일매일 상번제만 드려진다면 나라 안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 재난의 바람이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번제만 끊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번제만 드려지고 금등대와 분향단의 불만 켜져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요. 제단불이 꺼질 때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불과 함께 이스라엘의 존망의 운명은 함께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난과 재앙 그리고 어떠한 난리통이나 전쟁 중에서도 제사장은 언제나 이 상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꺼뜨리지 말도록 했어요. 금등대와 금향단을.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이것만 되어지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불도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고 상번제가 끊어질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586년 저 BC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먼저 이제 1차로 패망한 때가 여호야긴 왕 때란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이제 귀족과 제사장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상번제 잘 드리고 하나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미 번제를 드리고 등불과 향불을 켜는 성전의 기능이 소실이 되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의 갈대밭에서 갈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겔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에 잡혀가다 2년이면 3년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아마 여러 번 갈대를 부여잡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년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동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노래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를. 예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그 발강가에 갈대밭에서 갈대뿌리를 막 뽑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뭔 줄 아세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자들이 지금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기도는 안 하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지금 나실인이요, 일정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수절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여자를 나실인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있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단무스는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인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니무롯의 아들이요. 근데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여자가 세미라미스인데요,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이게 단무스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저 어린 놈이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수렴청정을 해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권력의 참맛을 보고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데 뭐 직접적으로 엄마가 죽이진 않지만 멧돼지에서 받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엄마가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는 단무스가 메시지 이 뭡니까? 멧돼지에게, 이 세미라미스는 단무스가 멧돼지에게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한 줄 압니까? 여러분, 나의 아들 단무스는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멧돼지에게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을 하면 단무스가 다시 부활을 해서 단무스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고 승리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 줄 겁니다. 이 호소가 단무스 신화가 된 겁니다. 이 단무스의 신화가 되어가지고 이 단무스 신화는 이스라엘까지 전해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단무스 신화가 기독교가 타락할 때 기독교까지 들어왔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래서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참.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벤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단무스를 위하여 지금 매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을 하면 저 단무스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요. 지금 단무스 신이여 제발 바알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오늘 1부 예배 때는 아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우리 예루살렘의 거민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나눠버렸어 이제. 자존심을 또 버려버렸어.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무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별거 없어. 또 이제 대단한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또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8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런 덕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제사는 안 드리고 동쪽에다가 태양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25명이 태양 신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사장이요. 지금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부목사들이 함께 모여갖고 태양 신상을 절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미 상번제 불은 다 꺼졌어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멸망을 시켜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후로부터 몇 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혹은 7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자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도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과 성전이 무너진 후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말이요 그냥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귀족도 잡혀가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혀갑니다. 그들은 쇠사슬을 묶인 채 아마 보나마나 이런 노래를 부르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성은 허물어져 빈터이고 제단불도 꺼져 버렸네. 세상이 서글픈 것을 말하여 주노라. 괴로운 이 사건을 가슴 속에 애끓이며 이 몸은 끌려서 가노니 성터야 자리 끄라. 진짜 얼마나 이 더럽고 슬프고 아니꺼운 일입니까? 그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요, 성전의 모든 그 기명들, 뭐 번제단 그 안에 있는 금촛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놈들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예레미야 52장 17절로 19절 보세요.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전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기가 막혀. 이스라엘의 상번제의 불이 꺼지고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인조 대왕이 저 삼전도비에서 여러분 그냥 그거 뭡니까? 그냥 이마에 그냥 찌면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 비극은 바로 찾아옵니다. 오늘날 여기도 우리에게 제단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심령의 제단불, 가정의 제단불, 교회의 제단불이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명이고 축복이고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국가가 생존하는 거, 여러분 부흥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구를 향하여 베푸시느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정부와 국가로 여러분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국력을 신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대학교에 오늘 국회의원에 떨어지는 우리 김범수 집사님도 하버드를 공부했고, 또 오늘 또 어떻게 당선을 하신 우리 이탄희 이제 앞으로 곧 의원 되실 분이 이제 거기도 하버드 하셨잖아요. 나도 하버드를 갈라다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한 국가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였던 그 배후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대요. 이분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데요, 이 영적 부흥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예배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초반이라고 할까요? 뭐 중반까지도 봐줄 수 있겠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 기독교인들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성도들 심령에 예배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주일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 그냥 옷을 깨끗하게 테레미질 다 해놓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구부러진 돈은요 은행에 가서 새로 안 바꿔지면, 만약에 그렇다면 테레미로 쫙 했어요. 풀을 살짝 타갖고 푹 뿌려가지고 쫙 테레미 때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했는데, 그런데 새천년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서부터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놀러 가는 거야. 요즘 참 잘 됐지. 그냥 뭐 갤러식 탭 하나 가지고 가면요 콘도에 가서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진짜 코로나 우리 그 정부가 제시하는 7대 방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갈 때는 다가 식당에 가서 뭐 백화점에 가서 그냥 그러면서 교회만 못 나온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올해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불이 꺼지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니 정부는 예배 간섭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아라, 이래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를 강행하자. 근데 예배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말이 지내놓고 보니까 옳았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코로나에 겁을 빨리 먹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걸 결정해버렸어요.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강행한다, 왜 자존심, 왜 우리가 정부 말을 듣냐, 예배 와야지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선제적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내가 시골에 몇 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면장님께서 와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하도 사정을 하니까 예배를 아예 그냥 한 달, 두 달을 안 드려버렸대. 아예 안 드려버렸대. 내가 그래서요, 목사님 면장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구만. 여러분 예배당 마당에서라도 드려야지요. 그리고 교회가 7, 80명, 100명이 모인다면 예배 여러분요 20명, 30명씩 3번, 4번, 5번 드리면 여러분 여기 큰 교회 목사도 얘가 6번을 인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주일날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염을 방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상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빡빡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 보세요, 그냥 콩나물 시루야. 그러나 지금은요 완전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종교는 공기에 비유를 하고 정치는 물에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종교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기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마시는 거죠, 사람이. 그러므로 그 종교를 사치스럽고 요즘 같은 코로나 예배 때 코로나 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요즘 같은 때 무슨 정치 무슨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거를 하고 말이야,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고, 이런 사람 자신의 평생을 포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치는 한평생을 좌우해줘요. 그러나 또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좌우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악착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핑계를 대며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저 곤지암 기도원에 가서 제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도 푹 먹고 또 자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일본도 탁 차고, 이거 허가받은 겁니다. 그리고 딱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 나오면 우리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관조하고 얼마나 신명나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도 예배의 불이 사르르르르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느새 화르르 타올랐던 예배의 불이요, 그냥 사르르르 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가 오자마자 제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 6번을 제가 다 인도했다니까. 다 인도했어요. 수요 1, 2부 다 했지요. 금요 철학기도 모든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했지요. 그러다가 성대가 붓고 갈라져 염증 적어요. 조금 더 두면 수술해야 됩니다. 나 며칠 약을 먹고 쉬다가 스테로이드제까지 먹고 제가 쉬면서 다시 또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 예배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 불이 우리의 숨통입니다. 축복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제단 불 꺼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가 화라라라라 타올라야 돼요. 예배의 불이 사르르 떨어지면, 여러분 사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 우리 세대 내 예배의 불이 막 화르르르르르 타오게 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릴 여러분요, 왜 화르르르르르르 한 줄 아세요? 불화자니까. 불이 화르르르르르르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르르르는 줄 아세요? 죽을 쐈자요. 불이 죽어가니까 사르르르르르르르라는 거죠. 죽어가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어떤 사람이 화라라라라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요, 조는 사람은 사르르르르르르르 졸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정원사님 졸더라도 사르르르르 졸아요. 화라라라라 소리 없어요. 여러분, 불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안에 불도 항상 사랑과 열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어느 불이 사르르르기를 원하는 불은 하나도 없어요. 불은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세상에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사랑의 꽃, 행복의 꽃, 생명의 꽃, 영원의 꽃,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
이게 여러분 우리 배장로님 이게 지금 대중가요로 느껴져요? 이게 CCM 복음성가로 느껴져요? 예? 이거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요. 예?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 그리고 그러세요. 복음의 꽃, 예배의 꽃, 기도의 꽃, 전도의 꽃. 이야,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 참 많습니다. 남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노래 누가 부른지 아시죠? 정미조 씨가 불렀어요. 여러분, 불은 항상 타오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항상 마른 장작개비가 던져지기를 원해요. 비록 축축한 생장작개비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불은 그걸 품고 바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소주 끓일 때 아카시아 나무를 딱 베갖고 그냥 아궁이나 넣으면요 막 그런데 생솔까지를 잘못 넣으면요 사그르르르르 죽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화르르르 타오르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불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늘의 불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불은 더욱더 화르르르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불이 그렇게 타오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의 불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예배를 사모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의 막 불을 막 허르르르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나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열망의 불이 막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돼 이제 뭐 오늘 8명인가 아무튼간에 이제 한 자리 숫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3명, 2명으로 이제 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준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낮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이제 꾸물꾸물 나와야 돼. 근데 그때까지도 마스크는 써야 돼요. 우리가 수칙은 지켜야 돼.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예배당에 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 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니 예배는 안 오고 맨날 저 백화점 저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거리도 지키지 않고 같이 그냥 좀 툭툭툭 튀기면서 밥 먹고 막 그냥 진짜 나는 누구하고 밥 먹는데 그냥 밥 튀기는데 튀기는 게 보이면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면 더 튀기는 거야 그냥. 그래도 뭐 같이 먹었지 뭐. 그래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요. 워낙 좋은 걸 바르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바르고 다녀서. 주여, 우리 코로나 이후 끝나면 우리 새den교회가 더 많이 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막 그냥 덧대기 시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막 우리 안에서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황막한 폐허의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재단 위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주여 우리 모두, 주여 우리 가정의 재단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으로 제단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불이 한국교회로 번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